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가 상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상상수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한 2, 3개월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은 이제 상상수훈의 상상설교의 마지막 결론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어떤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지켰습니다. 법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까? 법을 잘 지켰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아주 예쁜 여인을 만나서 한국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땄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헌법을 지켰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반드시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율법들, 특별히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이 상상설교, 상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지킨다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상수훈은 무엇인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뭐예요?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상상수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상상수훈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상상수훈에 나와 있는 이 많은 그런 계명들 우리가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키기 어렵죠. 지키기 어려워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고.
목사님,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대접을 받습니까?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 그랬어요? 까먹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는 대접을 받으면 돼요. 그 보상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찾는 이가 적음이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두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앞에 두 개의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문은 뭐냐면 좁은 문이래요. 근데 그 좁은 문을 들어가면 어떤 길이 나오는가? 좁은 길이 나온대요. 자, 그런데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종착점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예요. 또 하나의 문이 있어요. 큰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또 어떤 길이 있어요? 아주 크고 넓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의 종착점에는 뭐가 있어요? 멸망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13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좁은 문과 큰 문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지금 이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에요? 13절 잘 앞을 한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뭐해라? 들어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너희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큰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너희들이 선택해가 아니라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여러분, 이 좁은 문은, 그러면 좁은 문이 좋으면 다들 들어갈 텐데 왜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려고 할까요? 힘드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좁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길이 좁다는 말이 아니라 그 길에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너무나 많아서 길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길은 가기 힘든 길, 좁은 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해라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타보셨어요? 늘 자가용만 타고 다니시나요? 버스 타보셨죠? 자, 버스를 탈 때, 여러분들은 버스를 탈 때 기준이 뭐예요? 버스가 딱 와요. 그런데 버스 안을 보니까 자리가 너무나 많아요. 앉을 자리가. 그러면 버스 타십니까? 네예요. 자, 버스를 탈 때 기준이 뭐예요? 자, 봤더니 차가 전기차, 새로 나온 차예요. 현대에서 새로 나온 차예요. 야, 새 거네. 그러면 그 버스 탑니까? 자, 그러면 봤더니 2층 버스가 왔어요. 홍콩에서만 볼 수 있는 2층 버스가 왔어요. 야, 신기하다. 신기하면 여러분 탑니까? 그러면 여러분, 버스를 타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그렇죠. 목적지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되죠. 이게 기준이죠. 아무리 차가 새 것이고 신기하고 자리가 많아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와 다르면 그 버스를 타면 돼요, 안 돼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는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어떤 길을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종착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야, 신기하네, 야, 이거 재미있네, 야, 이거 편안하네, 야, 이거 안전하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고 있네,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선택의 기준인가? 마지막 종착점에 생명이 있는가, 멸망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길이, 그 버스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버스가 낡을지라도, 또 그 버스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서 앉을 자리가 없을지라도,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뭘 타야 돼요?
그 생명으로 가는 그 버스를 우리는 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딱 하나, 좁은 문으로 너희들이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길, 이 문은 어떤 길이고 어떤 문인가?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알고 있네. 그럼 그 길로 가야지. 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24절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가야 할 길이에요. 또 내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가야 할 길이에요. 또 25절에는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상상순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는 이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누군가가 너의 오른밤을 때리면 뭐하라? 왼밤을 대라. 이건 정말 저도 힘들 것 같아요. 또 누군가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무엇을 주어라? 고독까지도 주어라. 또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신리까지 같이 동행해 주어라.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고 또 심지어는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어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자존심이 상하죠. 또 손해도 보죠. 또 때로는 나의 생명까지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문은 내가 선택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생명이라는 종착점에 도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좁은 문을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여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죠. 예수님, 제3의 길은 없습니까? 그렇죠? 제3의 길이 뭐예요? 넓고 안전하고 편안하면서도 어디에 도착하는? 생명에 도착하는. 이런 길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13절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이 문은 복수형이 아니라 뭐예요? 단수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생명의 문은 몇 개라는 거예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저도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한 20억 주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 또 내가 하루에 기도를 1시간 이상 하면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길, 이런 길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딱 한 가지 길만 우리에게 제시하세요. 좁은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만약에 여러분 이 문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이 많으면 굳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또 굳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까지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었겠죠.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몸에 껍질이 벗겨져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창에 찔려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었죠. 여러 길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 문이 있고 내게 옵션이 많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신기하다고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마시고, 또 새롭다고 해서 그 길을 가지 마시고, 재미있다고 해서 그 길을 가지 마시고, 그 종착점이 어디인지 분명한 생명의 그런 길을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길은 나 홀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뭐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또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멸망의 길인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가?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자라. 마지막 시대에는 누가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야, 신기한 그 길 가도 돼. 새로운 그 길 가도 돼. 넓은 길을 가도 돼. 그 길에는 생명이 있어. 그렇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 속아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거짓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양으로 그렇게 포장되어서 거짓된 이리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16절에 나와 있죠.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그들의 열매로 뭘 한다고요?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떠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만에게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목사님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따라서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하긴 했는데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홍천에 계시는 우리 황희식 집사님 궁궐에 갔다 왔어요. 별장에. 세상에 홍천에 갔더니 막 숲을 꼬불꼬불해서 갔더니 저기 안에서 막 대골이 하나 있는 거예요. 혹시 저 집? 했더니 정말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황희식 집사님, 여러분 구역별로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고기만 싸들고 가시면 돼요. 야채는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그렇게 가시고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뭔 말을 하려다가 거기를 갔더니 1000평이 넘죠. 1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옷이 다 벗겨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는 저도 이렇게 무지해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는 그 나무 밑에 열매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에 가까이 갔더니 밑에 뭐가 떨어져 있냐면 모과가 떨어져 있어요. 야, 그러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죠. 모과나무예요. 맞아요. 또 이 앞에 갔더니 또 사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없어요. 나무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또 가까이 갔더니 그 밑에 또 사과가 이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배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그렇죠? 그 나무를 알려고 그러면 나무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무엇을 보면 아는가? 그들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에게도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열매가 있어요. 22절과 23절 한번 볼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 22절과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다는 뭐라면 확실히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심판 날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열매를 다 내놓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권능으로 사람들도 내가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열매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우리는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들에게도 열매가 있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죠? 그쵸.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열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는 우리가 보기에는 열매인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합당한 열매가 뭔가? 21절에 나와 있죠. 21절.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우리가 맺어져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다른 능력이 아니라 뭐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듣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귀신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과 같은 믿음. 여러분, 귀신과 같은 믿음이 뭐예요? 귀신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요.
귀신은 우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마가복음을 제가 설교를 할 때 마가복음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귀신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었을 때 가장 먼저 고백한 존재가 누구였냐면 귀신이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압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귀신은 믿음이 있네요. 예, 귀신의 믿음은 딱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근데 귀신의 믿음은 뭐가 문제냐면 알긴 아는데 그 길을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가 바로 이 귀신의 믿음이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내가 교리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행하는 것까지가 뭐냐면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듣고 흘러보내버리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를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과 행위는 뗄래야 해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슨 일을 하면 목사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고 믿음의 종교이지 행함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요. 구원을 얻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의 행함인 거예요. 이런 귀신의 믿음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보고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려움만 만나면 금세 무너져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그런 생명력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귀신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려움이 닥쳐보면 알아요. 어려움이 닥쳐보면 금방, 진실하지 못한 믿음은 금방 무너져 버려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딱 두 구절로, 두 개로 요약하자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핵심은,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신앙의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라. 심지어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할지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제3의 길을 찾고 있죠. 저도 한때는 그런 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편안하면서도 넓으면서도,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생명으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저도 열심히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힘들더라도 이 좁은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 아까 버스의 애처럼 신기하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마시고, 재미있으니까 그 길을 가지 마시고, 또 편안하니까 그 길을 가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버스이면 그 버스를 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너희들의 힘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만 붙어 있으면, 나와 동행하면, 나와 함께 걸으면 너에게 그런 열매를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한 주간 남은 우리 인생 늘 하나님에 접붙여져서 하나님과 24시간 365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만 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선택하십니까? 싸거라 그래서, 예쁘다 그래서, 또 신기하다 그래서, 또 재미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버스를 타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는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는 그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주님 그 길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비록 힘들지라도,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내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우리가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진로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대학이 목적이 아니길 원합니다. 대학은 그저 수단일 뿐이지 이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겠죠. 우리 아이들이 먼저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14일 특별히 우리 이다정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준비한 것 잘 그렇게 답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이다정 학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가은 학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아버지 어떤 아버지 길을 어떤 문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몇 주간 동안 성산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기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 좋은 길을 걸어간다는 그 길, 하나님 아버지 손해보는 일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요, 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런 믿음, 용기,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힘으로 하나님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게 없어서, 찾게 없어서, 문을 들게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하나님 아버지는 11일 4일 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보는 우리 이다정 우리 학생과 또 하나님 우리 김가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그전까지 수고했던 그 노력의 결실을 아버지는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대학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없어서 대비를 하나님 시험 당일날 최고의 그런 컨디션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까지 아버지는 공부했던 것들 잘 하나님 기억하여 또 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좋은 소식들이 하나님 들려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몇 주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듣는 데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제3의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 비록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쉽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손해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용기와 믿음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어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14일 이들이 그동안 노력하였고 준비하였던 것들 이제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는데,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좋은 결과,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대학이 그들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감사헌금 드립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거짓과 이선에서 돌아서고 진리 안에 거하게 없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편을 주님 앞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이모저모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헌금과 또 하나님의 11조와 주일헌금과 또 건축헌금과 또 성경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그런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머리 위와 자녀와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